오늘 특별히 교회 초대받아 오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신다면 더욱더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성경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복음,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그런 뜻입니다. 굿뉴스지요. 복음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엄청난 복을 받는다. 사실은 그 뜻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그 초대받아 오신 분들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아마 그동안 좀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종교는 나름대로 다 있는 것인데 왜 예수쟁이들은 툭하면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자꾸 강요를 하는지 아마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향한 이 사랑, 관심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그 믿어야 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넘어서서 신령한 몸으로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좀 더 요약하자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이제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한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첫 번째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별로 마음에 안 와 닿을 수도 있을 거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70년, 80년, 좀 오래 살아서 한 90년 살다가도 죽어야 정상이지, 영생? 아마 그 참 좀 별로 가치 없는 이야기 같고 뻥 같아 보일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언젠가 식당에서 옆에 다른 어떤 그룹에 아주 곱게 늙으신 할머니에게 거기 함께 앉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100세 시대니까 할머니 100세를 넘어서 120세까지 행복하게 오래 사세요. 그래요. 그랬더니요, 그 곱게 늙으신 할머니가 아주 손사래를 치면서 끔찍하다야, 차라리 저주를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살을 넘고 120살까지 산다는 것을 끔찍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개연성이 있는 말이죠. 사람이 벌써 이제 한 60만 넘어서도 이제 그 늙음에 대해서 조금 피부에 와 닿게 됩니다. 머리도 하얘지고 숱도 좀 없어지고 눈도 침침하고 귀도 좀 잘 안 들리는 때도 있고 말이죠. 치아도 좀 그렇고 또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데가 자꾸 생기게 되는데, 늙으면 아무래도 이 외모도 달라지고 힘도 약해지는데 100살을 넘어서 120살까지 살면 늙어서는 이 경제 활동도 못할 텐데 이 자녀 손들에게 짐만 될 것 생각하면 살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지요. 그래서 흔히들 한 80살 뭐 그렇게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그저 아파서 좀 누우면 한 3, 4일 조금 아프다가 그저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큰 고통 없이. 보통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한 20대나 30대에 아주 그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한 2, 300년 산다면 어떨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문제는 있어요. 우리가 이 20대, 30대에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한 300살을 특별히 산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나만 그렇게 산다면 이거 보통 문제 아니지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나보다도 먼저 그냥 하얗게 늙어가고 죽고 손주도 역시 나보다 형님 같은 외모를 했다가 죽어버리고 손주의 손주들까지 다 죽고 여러분 아무리 멋진 몸매로 새카만 머리하고 30대 모습으로 300살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 별로 반가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어떤 영화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무슨 사진을 찍다가 그냥 아주 20대 멋진 예쁜 여인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오히려 늙어가는 아들에게 그 엄마로서 계속해서 남고 싶어서 결국은 그 젊음을 포기하고 원래의 위치로 돌아갔다는 그런 영화를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느냐 하면 죽었지만 언젠가 부활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 부활은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는 날, 인간 세상의 종말의 때예요. 그럴 때 모든 죽었던 사람들,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부활하게는 되는데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냥 이런 지금의 이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전날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라고 하는 젊은이가 죽었는데 그 집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금방 시체가 부패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처럼 땅에다가 묻는 게 아니라 동굴에다가 이렇게 앉지 않은데 사흘이 지나서 이미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이 사람이 살아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시기 전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4대 성인이라고 일컬음 받는 우리 주님이 거짓말할 리가 없는데 당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나중에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될 때 살아서 이렇게 믿던 사람들은 그 몸이 변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이 몸은 썩지 않아요. 그런데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몸은 욕됩니다. 이 말은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속에 탐욕이 가득해서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지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몸이 약하지요.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어요. 그러나 절대로 늙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조금만 뛰거나 걸어도 숨차지 아니하는 그런 몸,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나니 그럽니다. 우리의 몸은 육이지요. 소나 돼지나 몸을 가지고 보게 되면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저 소나 돼지와 같은 그런 몸도 아니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도 아니고 신령한 몸,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적 비참을 갖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죽음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자연적 현상으로 체념했을 뿐이지 죽음이 정말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 누구나 두렵고 떠는데 어떻게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돈도 소용없고 권력도 소용없고 어떤 능력도 지혜도 소용없고 인류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죽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나는 그 몸은 마치 이 동양 종교 도가 사상회처럼 신선보다도 더 놀라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죽음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고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하실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한 가지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지요.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동물과 식물과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꽤나 불쾌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 죽음은 그냥 끝이다라고 할 때 너무너무 억울한 이야기예요. 히틀러가 이 땅에서 그 권력자로 살 때 그가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그 유럽 사람들을 큰 고통 속에 빠지게 하고 죽음을 당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한들이 있겠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비명에 갇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틀러가 나중에 자살하지요. 수백만 명을 죽인 장본인이 자살한 것으로 다 끝이다. 너무 억울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세월호 사건에 온 국민이 정말 슬퍼했지요. 그 부모들 마음 오죽할까요?
생떼 같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말 몽우리처럼 이 꽃의 몽우리처럼 아름다운 그 청소년들이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그때 그런 엄청난 사고를 야기하면서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자신의 몸만 빠져나와 살아남았던 그 선장이라든지 그 관계자들이 뭐 선장은 무기징역을 받고 뭐 누구는 10년을 받았네 20년을 받았네 그럽니다마는 10년 무기징역 받았다고 정말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다 심판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까? 부모님 입장이라면 말입니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지요. 사실은 이 땅에서 너무나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며 죽거나 삶을 지옥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피해자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하늘에서 천벌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아마 절규할 거예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35살 35kg밖에 나가지 아니하는 그런 50대 아주머니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건장한 젊은이가 주먹으로 그냥 때려 죽인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잡혀서 뭐 아마 사형은 당하지 않을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형 제도가 거의 사실상 뭐 적용되지 않으니까. 무기징역을 당한다고 해도 죄를 정말 심판을 받은 거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이 혼돈과 무질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모든 이 이치에도 거기 법과 질서가 있어요. 지구가 늘 자전을 하죠, 정확하게.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돕니다. 이 모든 자연에 어떤 법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윤리와 혹은 영적인 세계에도 반드시 질서가 있고 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이지요. 살아있는 동안에 징계도 있을 수 있지만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 악한 자들에게는 죽어도 반드시 어떤 천벌이 있어야 돼, 지옥이 있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사실상 뭐 심판이니 지옥이니 이런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조차도 짐짓 부인하는 것이지 마음 한켠에는 죽고 난 다음에는 정말 인간의 삶에 대하여 심판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마음속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할 때 흉악한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 묻지마 살인범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야 되겠지만 평범한 소시민으로 그저 살아온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은 가지 않을 거야.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정말 착하게 살았다, 선하게 살았다 하며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에 보내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어느 정도로 선하고 어느 정도로 착하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선은 완전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도 전혀 죄 지은 바가 없어야 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말로도 전혀 죄 지은 적이 없는, 말하자면 천사와 같은 존재로 살았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잘 아시는데 인간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은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너나 할를 막론하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할 만큼 깨끗하거나 거룩하거나 정결한 자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있다는 것 알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입을 열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흉악한 말이 툭툭 터져 나오는지 알지 않습니까? 다만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음란한 짓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했어도 음란 죄를 지었다고 하시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아도 남의 것에 대하여 탐심을 가졌어도 이미 도적질한 것이고, 남을 미워한 것도 살인한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은 남을 향하여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아주 무척이나 겁주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이 말입니다. 그 사랑이 많다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좋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지옥에는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겁주는 말씀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죄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지옥불에 던져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질 인간들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중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간들을 용서하고 구원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에 관한 내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는 책들이 있고 하나의 책이 있어요. 책들은 행위를 기록한 책이고 하나의 책은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서 그가 한 행위에 따라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행위에 따라서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오직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심판을 당하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누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전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주신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이 나서 예수님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하면서 좋아라 하니까,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멸망한다는 것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마다 멸망치 않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부모는 자신의 자녀의 그 허물을 책임집니다. 예수를 믿는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가 많이 부족하고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책임을 지고,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나중에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중요한 두 번째 이유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할까?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모든 비참에서부터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 쉽지 않지요.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린 시절은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되겠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참으로 이 치열한 삶을, 엄청난 생존 경쟁을 뚫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산다는 것을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한민족만 가지고 본다면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살기 좋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 농경시대라고 해서, 옛날이라고 해서 살기 좋았던 건 아니죠. 탐관오리의 수탈 때문에 많이 노력해도 배고프게 살고, 내가 벼농사를 지었지만 보리죽이나 먹으면서 살던 그런 민초들,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은 자신의 아들, 딸들이 빈둥빈둥 놀고 있는 걸 보면 속이 터지지요. 왜요? 내가 죽고 나면 저 아들이, 저 딸이 나중에 제대로 살까? 지질이 궁상 고생하면서 살까 봐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래서 좀 교육이라도 좀 더 시켜보고 싶고, 뭔가 좀 돈이라도 잘 챙겨줘서 나중에 좀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고 그러면 이 세상은 또 꿀 같은 세상일까요? 사실은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살이는 팥죽 끓듯 변화가 많고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보니까 이재수 전 국무기무사령관이지요.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 그만 이분이 자살을 하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내용을 요 근래에 접했습니다. 국군 기무사령관 별 3개입니다. 자, 그분이 전날에 이 기무사령관이 되기까지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겠지요. 얼마나 자기 절제하면서 노력하며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돈도 많이 벌었을 테고 어디에 내놓아도 정말 큰 소리하고 큰 기침할 만한 사회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자신에게 다가왔던 산들을 넘고 파도를 헤치며 살아왔던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아마 이번에 그가 당했던 어떤 삶의 환경, 그분이 왜 자살까지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요.
다만 틀림없는 것은 그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는 그 삶의 환경, 누군가를 의지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인맥도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자신이 당면한 그 무거운 삶의 현실을 도대체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살을 하는 이유가 있고, 음악의 대스타라고 하는 이들도, 스포츠의 영웅이라고 하는 이들도, 정말 대단하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거나 혹은 많은 것을 거머쥐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삶을 지옥과 같은 삶을 산다고 그렇게 푸념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왜요? 삶에 변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내가 승리했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때에는 내게 닥쳐오는 그 파고가, 내가 넘어야 할 그 산이 도대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래요. 가끔 그런 이야기 들어요.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뭐 조금만 먹어도 물만 마셔도 왜 이렇게 배가 나오느냐, 뭐 그러는 분이 있더구만요. 근데 여러분, 먹으면 살찌는 거 복인 줄 아셔야 합니다. 희귀병 가운데 먹어도 이 도대체 지방이 축적되지 않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분마다 조금씩 먹어야 하고 하루에 60끼니를 먹어야 그렇게 생존해내는 그런 희귀병 사람도 있더라고요. 리즈 발라스케스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분은 현재 30 정도 된 분인데 몸무게가 27kg 정도밖에 되지 않고 뼈에다가 가죽만 붙여 놓은 것처럼 정말 시체를 연상할 만큼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런 외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그런 희귀병을 그렇게 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여인의 흉한 모습을 누군가가 찍어서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이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 그런 제목으로 올렸는데 400만 명이나 그 유튜브를 감상하면서 그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악플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몰골로도 살고 싶냐, 자살을 해라, 뭐 토가 나온다, 별의별 그런 악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말 자살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런 정도로 자신을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대학도 졸업하고요, 책도 3권이나 쓰고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유명한 그런 방송국들 CNN, MBC 이런 곳곳에 출연하면서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삶을 살아내는 의욕을 갖도록 동기부여하는 그런 강사로 활발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복을 느끼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나만의 삶의 소명을 알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쓰실 계획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감사함이 우러러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우리 주님 하나님 안에서 찾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가 얼마를 산다 할지라도 오히려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내고 가치 있게 살아낸다는 말이지요. 실제로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말입니다. 지독한 생활고 때문에 아무리 일하고 또 일해도 이 처절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차에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졌었지만 어느 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서는 여전히 가난하지만 찬송하며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 교회 안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무료함 때문에 정말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암이라든지 정말 이 세상에서 고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살아내는 사람들, 루푸스 병과 같이 몸에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병을 안고 살지만 오히려 천진난만한 소녀처럼 해맑게 웃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매 형제들도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산다고 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고 그 죽음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우리가 가졌던 모든 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면 인간은 어떤 면에서 저 개나 돼지만도 차라리 더 불쌍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이렇게 부족한 이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덧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나타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동안도 고아처럼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세상도 살아볼 만한 세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노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음이 닥쳐왔을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찬송하며 삶을 마감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복음을 듣는 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권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이미 믿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기억하시고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소중한 믿음 갖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도 우리가 흘린 땀의 열매를 얻도록 일터에 복 주시고 일감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아버지여, 수고한 수확을,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 겸손함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아버지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모든 필요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이 수고한 땀의 열매로 100배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과 한 가지로 영생복락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한 이들 위에와 이 자리에 나와 한 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